조차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의 상태가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더욱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친구들과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직접 이제 하나님과 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앞서서 친구들도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 대신에 전능자, 즉 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이때가 이 아브라함의 시대인 족장 시대를 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모세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알게 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당신께서 저들을 불러오신다고 할 때 저들이 너를 누가 보냈냐고 말씀하실 때 말할 때 도대체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의 뜻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을 전능자, 즉 엘샤다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런 족장 시대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죽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만나십니다. 그때 너에게 아들을 허락하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 족장시대, 전능자, 즉 엘샤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친숙한 분이 아니었고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친구들은 욥이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털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겁을 상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논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받고 그 고난의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을 듣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받고 그 고난의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 일을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이유도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일의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런 용감한 발언은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갈급함과 아주 절박함에서 나온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이렇게 용감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욥에게 계속해서 훈계했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위험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당히 서기로 한 것입니다. 욥은 먼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의 이 위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4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내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욥은 친구들이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의원, 즉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자기를 고치려 하는 속된 말로 돌팔이 의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그냥 잠잠해서 자기 말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지혜로운 처사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직접적으로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말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옳다라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욥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는 이 욥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허물이 분명히 없어서가 아니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속는 자에게든지 속이는 자에게든지 모두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인과응보의 사상에 대한 것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결코 욥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믿어온 하나님은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잘못한 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욥은 오히려 이 친구들의 어리석음, 이 위선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차라리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욥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법정 앞에서 직접 논쟁하듯이 변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친구들은 그 한마디도 거들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너희는 내 변호사의 자리에서 이제 해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변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처럼 친구들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고 그들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잿더미에 앉아있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욥이 보기에 친구들의 교훈은 재와 같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해만 끼치는 것입니다. 바로 무너질 토성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허술하기 그지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고 책망받을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친구들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의 변론을 거부한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므로 무슨 일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13절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정말 엉뚱한 말만 일삼는 친구들의 교훈을 들으면서 심령이 계속 상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묻고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그가 믿는 대로 이 고난의 이유는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자신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자신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자신감은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무죄를 아신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욥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변론하겠다는 위험한 선언을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무죄를 아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무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나가는 것, 그것을 요청하는 것 사실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받고 싶은 소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은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힌 친구들의 역할들이 아주 컸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절인 19절에서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욥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을 하는 친구들과 달리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을 알고 싶었고, 본인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놓지 않고서 그렇게 계속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절박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남겨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서 칠레에 파견되어서 나온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자신이 이곳에 있지만 한국 회사를 위해서 칠레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득만을 취하고 내 주장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서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재원이 회사 이름을 도용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뜻을 펼치고 우리의 유익을 취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 시대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바로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그 귀한 일들에 쓰임받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주신 복을 쉽게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더 이상 우리가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장되어짐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